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또 선포하고 듣고 기도하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땀과 우리의 사랑에 담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가 또 고난 주간인데요. 이번 주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기도할 내용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교회 표어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웃사랑 초청 전도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묵상하며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거듭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도 알고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분들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주고받는 문자와 카톡, 또 애정의 어린 전화 한 통, 그 사랑을 표현하고 또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했는가 하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믿음 안에서 한 사람이 자랄 때까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하는 그 수고를 내가 너의 옆에서 함으로 사랑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사모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의 연애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의 고백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24시간 오로지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며 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처럼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성도를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모든 편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주님을 저주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인간을 하나님으로 부르던 사람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던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바울을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얼음같이 차갑고 냉철한 이 바울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이 시간에 완전히 그의 삶 속에서 부인하며 무너졌던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났던 그 경험이, 그리고 강팍한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요, 드디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들을 향한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들을 향한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썸띵의 삶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존재가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그는 nothing의 사람이었습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아갔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 앞에 선 바울은요, 나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마주할 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선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우리 가운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기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5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로 빛과 소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가 내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규정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빛이고 소금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은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과 어떠한 문제들 때문에 정리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게 힘듭니다. 저 역시 목사지만 늘 무너지는 게 저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4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길 수 있는 존재구나, 날마다 이기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실을 반드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향기를 드러내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소망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제가 생긴 거와는 좀 다르게요, 화장품을 사용하는데요, 뭐 스킨 로션은 다 쓰지 않습니까? 하나 더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희 아내가 잘 때마다 스킨 로션 옆에 약간 이렇게 큰 뭐 화장품 하나가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수분 크림이었습니다. 그 수분 크림을 아내 몰래 이렇게 바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얼굴이 좀 크다 보니까 양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왜 자꾸 이게 비지 그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써서 그래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를 더 사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분 크림을 바른 지 한 3년 정도가 됐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요,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어느 날 하더라고요. 잘 때 우리 여보 냄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3년 동안 썼으니까, 같은 화장품을 썼으니까 서로 그랬습니다. 와, 이것도 당신 냄새네,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은요, 어떤 향기를 내고 계세요? 어떤 향기를 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향기를 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향기를 맡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수영 선생님이셨는데요, 짙은 이 네이비색 정장에, 제가 지금은 이 넥타이가 볼이 좁지만요, 이게 좀 두꺼운 짙은 그 넥타이를 항상 하셨고 늘 동일한 복장으로 다니셨거든요, 담임 선생님께서. 늘 궁금했습니다. 왜 담임 선생님은 선생님이시면 옷도 좀 깔끔하게 입으시고 좀 바꿔가면서 입으셔도 될 텐데 왜 단벌 지사님처럼 그렇게 한 옷만 고집하고 입으실까, 그런 생각이 늘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학기가 지났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하시다가 말고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늘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니지, 궁금하지 않니? 이런 말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궁금해요. 왜 선생님 옷이 없으세요? 뭐 사모님, 아내분이 사주시지 않으세요? 뭐 이런 말들을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해서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진정한 멋은 옷에 있지 않아, 너희들의 마음과 눈에 있단다 하는 그 말씀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말이 진짜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는요, 두발 자유화가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3cm였습니다. 무조건 스포츠에 3cm였고요. 교복을 1학년 때 맞추면은 3학년 때까지 입을 수 있을 정도로 통이 크고요, 몸에 맞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왜 교복을 이렇게 맞춰주세요라고 하면 3년 동안 입어야 돼, 그냥 시끄러워,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옷에 멋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다가 3학년이 되면 어느새 맞춰져 있고요, 그렇게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을 보면요, 교복을 뭔가 좀 삐딱하게 입고요, 위에도 넥타이도 삐딱하게 하고요, 단추도 하나 풀고요, 치마는 엄청 짧습니다. 학교 앞에 가서 선도부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 있으면요, 아이들이 귀걸이를 빼고요, 아이들 풀 메이크업 상태거든요. 화장을 앞에서 막 지우고요, 치마도 막 밑으로 내리고요, 아이들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요, 그 당시 왜 그게 부러웠을까? 남자들은 이 구렛나루 기는 걸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이 구렛나루 긴 친구들 참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선생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셨던 것 학생다움이셨구나. 학생답게 살아가는 것, 학생의 향기가 나게끔 살아가는 그 삶을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셨구나. 그게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이 향기라는 단어도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당시 로마군이 승리를 하고 이제 개선문을 통과해서 오면요, 신전에 올라가서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전쟁에 패한 포로들을 함께 데리고 왔거든요. 향을 피웠을 때 그 향이 로마 시내에 진동하면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이 와, 우리가 승리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패한 군인들은 향이 피워진과 동시에 목이 베이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향이 피워졌을 때 누군가에는 승리의 생명으로 여겨지고요, 누군가에는 죽음의 향기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도요, 누구에게 전했을 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어떤 이는 생명으로 여기고
어떤 이는 죽음으로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인하고 거부할 수 있지요.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안이든 밖이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너무너무 귀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주님의 참된 종이 되길 원했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종.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요, 죽음의 그 자리에서 생명에 있는 그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예배하고 기도해도 우리의 삶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고 설교자로 살아가지만 늘 무너지는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이 목사님 저도 많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왜 삶이 변하지 않는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혼잡한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순전하게 받아들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7절에 나오는 혼잡하게라는 이 뜻은요, 행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 한 음식점이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슈퍼도 오픈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요, 신선한 물건을 떼오고요, 신선한 야채를 제공해 주고요, 그 음식점에는 조미료도 쓰지 않습니다. 뭔가 먹으면 건강한 음식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혼잡하게 여기는 사람, 이 한 물건이 여기 있다고, 이 A 물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물건을 팔면 그만인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보태고요, 내 계획이 들어가고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 제 생각을 넣고 제 의도를 넣어서 설교를 해 나간다면 그것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여기지 않고 뭔가 더 보태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나는 이 향기는요, 우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 근원, 그 시작,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설레임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레임. 이 설레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 않으세요? 네, 흐뭇하게 미소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설, 올레, 이말임.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내 안에 임했을 때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만, 그 누구에게도 없고 우리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아무런 반응도 없고 변화도 없고 묵상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어떨까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나는 그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마주하는 삶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낼 것입니다. 청소년 부서에서 아이들에게 이번 주에 말씀 카드를 이렇게 제작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말씀 카드는요,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 한 주의 삶 가운데에 이 말씀 카드를 꼭 가지고 가서 이 말씀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고 그 자리를 박차게 일어나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라고 아이들에게 도전했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두 학생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고등학생입니다. 둘 다. 한 학생은요,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1년하고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시작해서 친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친구는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시작했거든요.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또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에 개입하심과 제 삶을 인도하심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10대의 시절을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요,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저희 바이블 타임으로 모든 공과가 진행되는데요, 이 친구에게 바이블 타임 하루에 한 장 꼭 읽었으면 좋겠다. 너가 학교에 5분 10분 일찍 가서 바이블 타임과 마주할 때 누군가 바이블 타임을 하는 너를 궁금해하는 친구가 생길 거야. 그러면 그때 바로 이게 뭔지 소개해 주지 말고 감춰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는 거 넌 몰라도 돼. 이렇게 몰라도 돼. 그 친구들이 궁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궁금해해서 결국 바이블 타임을 소개했고, 아침에 5분 10분 일찍 가서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한 친구가 반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 교회 가서 예배 한번 해볼게. 그리고 따라왔습니다. 한마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내 옆에 복음을 듣는 자리까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친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친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코람데오입니다. 고신대학교의 학훈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어질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무언가 갈급함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굴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요, 이제 이 교회를 잠깐 떠났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들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혼잡하게라는 단어의 뜻을 배웠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무언가 덧입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혹할 만한 내용, 사람들이 듣고 반응할 만한 내용,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공합니다. 복 받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혹할 만한 내용들을 막 던져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했습니다. 졸업장도 없고 추천서도 없는 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천서도 졸업장도 없는 이 사도 바울이요, 너희들의 믿음이 추천서가 아니냐, 너희들의 변화된 그 삶이 추천서가 아니냐 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삶의 태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빛과 소금으로 규정해준 하나님의 그 말씀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죽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실을 알려주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가 안에 생긴 문제들이 질서를 잡게 되고요, 건강을 잃은 분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 응답도 받게 되고요,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러한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 때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의 그 삶을 살아낼 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스럽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정말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우루과이 어느 성당 벽에 적혀 있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는 이 주기도문을 들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 어떤 향기를 내뿜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그 자리에서 어떤 향기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뭔가 더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설레임으로 임하게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할 때 우리의 향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한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축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가대표 경기면은 다 보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축구 경기를 유심히 보면은 볼 점유율하고 상관없이 경기의 승리는 볼 점유율이 낮지만 패스하고 서로 주고받고 함께 골문을 향해 달려나가는 팀이 어떻게 해요? 골을 넣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늘 머물러 있고 말씀 안에 늘 머물러 있고 은혜 받는 자리에 늘 머물러 있기만 한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골을 넣기 위해서는 달려가야 됩니다. 패스도 해야 되고요. 볼 점유율만 안만 좋아도 되지 않습니다. 전술과 전략과 팀워크 11명이 한 팀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골문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 가지고 있는 은혜, 그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 셀을 향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패스하고 그 골대를 향해서 골을 넣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달리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생각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 안에 묵혀두지 마시고요. 묵은 김치는 맛있거든요. 하지만 묵은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주신 그 복음과 그 은혜를 이웃사랑 초청 전도잔치를 또 맞아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담아서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향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시작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마음껏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마다 특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며 예배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3가지 기도할 텐데, 하나는 셀의 분가를 위해서, 두 번째는 후대를 위해서, 세 번째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셀로 모일 때마다 셀 그 공동체 가운데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으며 교제하며 그 셀 공동체가 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후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4.14 학습관, 선교관, 교육부, 유아부부터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후대를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육국과 후대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돕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건강과 상황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승리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날 주실 그 말씀과 그날 임하실 그 은혜를